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또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목마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임하시고 동행하시며 필요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늘 지도하시고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었던, 우리가 어렸던 시대보다 더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에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 없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청년들을 참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근신하게 되는 그 삶을 구하지 않고서는 감당치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학원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마음들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그렇게 방황하였던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번 주일에 다시 나오겠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렇게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후대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대상들마다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된 교회, 복된 후대들, 복된 우리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모든 항암들과 또 모든 치료들과 모든 어려운 그런 질병의 과정들에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려운 치료의 과정들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불면증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약, 저혈압과 빈혈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은 나을지어다. 파킨슨이 나을지어다. 모든 우울함아 사라질지어다. 모두 자기 중심의 마음의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사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사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육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히브리서가 오늘을 포함해서 3번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책거리를 할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드릴게요. 성화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화는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닌데 성화를 단번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마음이 급한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얻는 과정 중에 또 나의 남편과 내 이웃의 성도의 남편을 비교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자녀들과 야 쟤는 그랬다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니? 여보 옆에 남편은 당신보다 늦게 회심을 했는데도 이렇다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고. 당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성화는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험되고 얻게 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성화는 경험이다. 아닙니다. 성화는 완전한 순간적인 변화이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이죠.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봅시다.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격렬한 체험을 한 것이 성화가 아니라 그 모든 지금 그 과정의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러죠. 체험을 포함하며 체험에 의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어떤 수양회에 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뒤로 어떤 경우는 쓰러지기도 하며,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의욕이 있는 거예요. 나 발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세게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진 건지 성령으로 뒤로 눕게 된 건지 지금도 사실은 의아해스러워. 근데 성령님 하실 역사가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의심스럽긴 한 거예요. 분명히 세게 때리고 휘청할 때 뒤에서 이렇게 그 팀이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있어. 그러나 그런 많은 체험들이 나의 성화의 모든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성화 자체는 체험이 아니다. 생명은 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라가요. 그러니 주님은 멀리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단지 30대, 40대, 50대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장이다. 그러셨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저는 와닿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70대, 80대였노라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시라고. 그때 진짜 기뻐도 제대로 기쁠 수 있고, 그때 정말 성령을 만나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도 크게 도울 수 있는 나이가 그때이니, 그때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때이니, 그때를 위해서 잘 영육을 관리하라거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산산이 부숴버리셔요. 그러나 법을 부수신 것이지 죄의 영향력을 다 부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의 노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실수하였다고,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마귀가 다시 쇠사슬을 다 그냥 수갑을 채우면서 지옥으로 가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이 여전히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과 악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분명히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마귀는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에 대하여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카르 목사님의 말년의 설교 중에 한 편이었어요. 죄는 우리에 대하여서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머리가 짓밟혀서 마귀는 깨어졌으나, 이미 패망이 선언되었으나 아직도 깔딱깔딱 숨을 쉬면서 꼬리를 움직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너희 발 아래에서 아직도 그 뱀의 꼬리를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가 정말 마지막 때 이제 그 발로 짓밟고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니 투쟁하고 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라 선언해야 되고, 나는 죄 앞에서는 죽었다. 여러분이 가끔 고백하는 저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는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화를 얻을 그 방법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김건사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집에서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양자를 계속 같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싸움은 여전히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 완전히 그 법에서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투쟁의 싸움은 있느니라. 이 양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은 실제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 한번 드려볼게요.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설설 기어다니는 상태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을 아실 거예요.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지리산에 남아있던 공산군들이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지리산 충원탑 사진을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리산 충원탑이 왜 있느냐? 그 민족의 이제 아픔이었던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리산에 여전히 북한군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당들을 토벌하다가 7천여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리산에서 있었던 이 북한군의 패잔병들의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그 당시에 빨치산이라 부르는 그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군인들과 민간인들 7천여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을 추모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큰 산 속에 얼마나 많은 북한군들이 숨어들어서 우리를 괴롭혔는지, 민간인들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마귀를 향한 비유, 귀신들을 향한 비유가 꼭 그와 같은 거죠. 이미 전쟁은 끝나고 패망하였으나, 전쟁은 패배로 끝났으나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언젠가 그렇게 중생을 얻고 회심한 날, 그때로부터 구원은 이미 얻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영접하고 정죄함이 없도록 구원을 받은 상태,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이 선언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삶으로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미래적 구원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썩을 먹음을 변화시키셔서 영원롭게 하시는 그런 영생의 미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시면 성화란 이런 것입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구원받은 자녀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본인이 참여하여서 그 마음의 죄의 본성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과정, 그리고 반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절대로 어떤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염의 문제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죠.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고민해 보시면 성화를 이루는 비결, 첫 번째 것들이 등장합니다. 또 월요일에도 이어서 전하겠으나, 자,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서 성화를 순종하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상의 성화의 순종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삶의 일부를 드리라. 그러니 삶의 여정 중에 성화를 이룰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참 좋은 소통의 수단이 돼요. 성화는 단지 나의 것을 방어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볼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 2, 3절은 그 이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가족과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넓혀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언제라도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 만한 집의 준비를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웃들이 있을 때에 불신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필요할 때 우리 집에 초대해서 돕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교회를 지으나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한 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손님을 모셨더니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또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 중에 박해받는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제가 아래 적어놨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자들은 너무 심한 대우를 받아서 그 감옥에 갇히면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도와주어야만 했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영치물과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당시 가족이나 친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는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은 나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선포하는 것과도 같아서 생명을 건 이웃사랑의 실천들이 필요했던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그 때에 너가 나를 도운 것처럼 내가 여겨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도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난당하는 형제를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저희 나중에 우리 푸른스동산 교회가 좀 더 안정되어지면 지금도 그러지만 정말 이웃들을 열심히 돕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에 그때 막 이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팽목학으로 내려갔을 때에 제일 고마웠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원래 이름이 뭐죠? 그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원래 이름이 감자탕 교회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럴 만한 그 열심으로 섬기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거기를 와서 벌써 진을 차리고서 우리들에게 막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대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사회복지단체가 오기 전에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섬기는 것을 봤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저희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막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봤을 때 우리도 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정말 불신자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성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정결을 지키고 부부의 침소를 귀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어떤 예전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침대를 깨끗하게 치우라라는 얘기냐고. 그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코이테라는 것은 성적인 이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본능에서 해결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부부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쾌락과 함께 죄책감을 남겨요. 그 어떤 소설가가 썼다라는 11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11분은 보통 남녀가 성생활을 하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11분 속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많은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부의 온전한 성생활은 사실 기쁨을 남기고 위로와 힘을 남기고 또 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남기거든요. 그러니 제가 밑에다 좀 적어놨어요. 미혼의 청년들은 부부의 사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이 상황을 막론하고 정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요 부디 정결하십시오. 20대 초반입니까? 더욱 정결하십시오. 내가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30대 중반이 되었습니까? 더더욱이 정결하십시오. 그래서 이왕에 오래 기다린 거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배우자와 그런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리라 하면서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적하십시오. 밤 늦도록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숨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아내 이외에 모든 이성들에게 지나친 친절을 삼가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내 옆자리에 태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마누라 자리고 남편 자리입니다. 뒷자리 많습니다. 뒤에 태우십시오. 옆에 타지도 마십시오. 뒷자리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들 힘 셉니다. 막 들어주지 마십시오. 힘 들어주지 마십시오. 힘 좋아요. 네. 너무 무거우면 들어줄 수 있겠으나 막 또 뭐 제가 도와드릴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지나친 친절, 물론 너무 차가울 필요는 없으나 인사도 하지 않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너무 지나친 친절은 삼가하십시오. 서로를 돕는 부부 생활을 위해서 남녀 모두 헌신하십시오. 모든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오늘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마누라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막 짜증낼 때 남자들의 보통적인 이제 특징이 뭐냐면 확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남편들의 심정입니다. 예, 목사도 예외가 없거든요. 우리 김인주 목사님부터 필두에서 저까지 비롯해서 모든 남편들은 이 거절을 당하면은 확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많이 남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왕에 쓸 것 더 쓰라. 자, 서로에게 말도 예쁘게 하라. 축복의 말, 사랑의 표현, 격려의 말들을 하라. 이것이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귀한 성화의 어떤 길이다. 세 번째, 물질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받으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도 돈을 주시고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절대로 여러분 돈은 투기의 방식으로 벌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있어요. 우연히 집을 샀더니 오르는 것과 정말 어디가 오르는 땅에서 투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너무 혈안되어 있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또 모든 주식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집중이 되면 진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성 키우기가 어려워요. 경건하기 참 어려워요. 늘 그냥 그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래다 적어놔서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게 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여 버는 돈 외에 모든 손쉽게 돈 버는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버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을 자족하시면서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저축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자가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모으시면서 지나친 투자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실하게 땀을 일하고 그것 외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자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십시오. 나를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도우십니다. 참 진짜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집사님네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좀 만나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자녀들은요,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나와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람이가 있어요. 예람이가 집에서는 개구장일지 모르겠으나 물론 집에서 잘하겠죠.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예람이가 얼마나 성숙한지요. 우리 은찬아 어떻게 놀까? 은서야 어떻게 놀까? 이러면서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저렇게 될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나는 술래잡기 할래 했더니 옆에 애가 나는 술래잡기는 싫어 이러면 또 예람이가 그럼 우리 뭐 다른 거 할까? 우리 뭐 은서가 술래잡기 싫다니까 다른 거 막 이러면서 거의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얘가 자원봉사단이에요. 아니 한 학년밖에 사실 차이가 안 나고 큰애랑 저희 집 큰애하고는 참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보면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다듬어가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안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시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그런 온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화는 오늘 말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웃 돌보시는 데에 그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부부의 침소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생활을 하는 데에 집중해 보십시오.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서 담대하고 평안하십시오. 이 네 가지 안에서 성화의 길들이 또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머지 또 귀한 말씀들은 이제 남은 시간들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화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부의 삶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부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어떤 음란의 삶들로 기울어지지 않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의 유혹으로 기루어지며
또 많은 비교의 것들로 힘들어지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또한 베푸시고 공급하신다라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안식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인데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모이기 힘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교회 건축과 모든 상황들 이제 그 모든 내진 설계 기간들이 짧아져야겠습니다. 하청을 주어서 이제 그 도면을 완성시켜야 되겠는데 하청 업체들도 도면들을 그리고 또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모든 승인 절차들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헌금과 대출의 모든 과정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화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죄를 끊었다가 죄를 다시 지으면 취소되는 것도 아니며 삶이며 여정이며 과정이며 관계인 하나님과의 그 성화의 여정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함과 돌아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깊은 은혜의 비결이 있사오니 나의 배우자에게 잘하며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며 아끼며 또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향한 정절을 다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부부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